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7조를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7조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믿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고 말한 것처럼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보태든지 혹은 거기서 어떤 것을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경이 가르침은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분명하다. 사람이 쓴 어떤 신성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에 있어서 성경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는 지고하기 때문에 관례, 대중, 고전, 연륜, 전승, 회의들, 법령들 혹은 제도 등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과 더불어 스스로 속고 속이며 공허 그 자체보다 더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 대로 그 어떠한 것이든지 이 절대무고한 규칙과 조화되지 않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배격한다. 요한 영웅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벨직 신앙고백서 3조부터 시작을 해서요. 3조, 4조, 5조, 6조, 7조까지 이 5조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 이 3조는 성경은 66권이 영감되어 있다. 성경의 66권은 영감되어 있다. 그 다음에 4조는 정경이 무엇이다. 정경이 무엇이다. 5조는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6조에는 성경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 그런데 오늘 7조까지 왔는데 이 7조에서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같은 7조 같은 경우는 그냥 본문만 쭉 읽어봐도 이해가 다 되고 더 많이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더 붙여서 설교를 할 뿐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이 구원을 충족시키기 충분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충족시키기 충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지는 않다. 성경은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가끔 이제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분들이 계셔요. 좀 아쉬운 분들이 뭐냐 그러면 창조과학회가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뭐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또 그들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한다 그렇게는 들어요. 별로 의미는 없다. 왜냐 그러면은 창조과학회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좀 성경을 믿는데 부담감이 없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진짜 창조가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지금은 사라졌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과학자들이 성경 창세기가 가짜가 아니더라 이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왜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렇게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인이 시를 쓴 걸 과학의 잣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과학을 말하려고 하지 않은데 굳이 전혀 다른 영역인 과학이 그것들을 증명해내려고 하니 사실 상당히 잘못 번지수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 그런 뜻은 없었겠지만 이런 뜻이 은근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신학보다는 과학자가 좀 더 가치 중립적이고 믿을만하다. 이게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어차피 성경이 맞다 그럴 것이고 어차피 걔네들은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믿는 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치 중립적인 과학자들이야말로 좀 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잘 안 믿는데 과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계산을 해보니까 천지가 창조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이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 창조과학회가 상당히 좀 거추장스럽긴 해요.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꼭 과학의 잣대로 되는 것이나 두 번째는 신학적인 면보다는 과학적인 게 가치 중립적이고 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맞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과학도 맞고 역사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과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잖아요. 달아 멈춰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틀리죠. 과학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까?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의 공전아 멈춰라 이렇게 해야죠. 그건 정확하게 따지면 여호수아는 지구과학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천체 물리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의 공전이었어요. 그럼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외쳐야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는데 태양이 그건 잘못 오류야. 그건 오류니까 내가 안 멈출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틀린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구과학 관점으로 전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지구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맞다라고 말을 잘 하지 않고 뭐냐? 구원을 얻는데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있다. 저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첫째 날 만들어진 게 뭡니까? 첫째 날은 빛이 만들어졌죠.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날은 뭐죠? 아래 궁창에서 섬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세 개인데 넷째 날이 해달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 24시간이냐 이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 3일째 되는 데까지 해달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24시간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24시간 아니에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 태양이 없었습니다. 해달별이 없었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24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24시간이나 그렇게 막 박박 우기지도 않고 그걸 굳이 24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24시간이 믿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4시간은 해를 한 바퀴 돌아야 24시간인데 3일 동안 해가 없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충족성은 뭐냐, 성경의 완전성은 뭐냐, 거기서 우리는 과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 바깥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니까 절대로 구원을 모른다. 이게 성경의 완전성이고 충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앞에 이 5파트가 성경에 대한 걸 다 나왔잖아요. 성경의 66권 영감된 것, 정경, 권위 있고 구별된 것,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파트를 거의 대부분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16세기 당시에 엄청나게 성경의 권위 때문에 논쟁이 많았었어요. 성경의 권위 때문에 논쟁이 많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부터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하자. 다른 걸로 하면은 안 된다. 성경만 가지고 하자. 이 2개를 외치기 위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앞에 부분을 성경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16세기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요. 제세례파라고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꼭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점심도 하고 뭐 오후 예배도 참석하니까 좀 졸릴 수도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서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 말고 성경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세례파였어요. 그 제세례파 애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그 기도를 막 하면 성경 외적으로 기도를 막 하면 몸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떨리다가 그분이 지금 나한테 오시는 겁니다. 왔다 그분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을 불러대는 거예요. 언제? 시작? 기도 시간에 성령과 이런 식으로 접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떨고, 그 제세례파의 후예들이 퀘이커 교도입니다. 몸을 떠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몸을 바바바바박 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권사님들은 기도하다가 막 몸을 들썩들썩거려. 왜 들썩거리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냥 기도하면 될 건데 왜 몸을 자꾸 들썩거리냐고 흐느적거린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도 상당 부분에 제세례파적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 지금 벨직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너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뿅 만날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가짜고 이단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따로 어디 골방에 가서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그렇게 만나지 말고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라. 그게 바로 개혁교회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이제 연륜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보면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을 떨으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부들부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제세례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제세례파가 뭐죠? 이렇게 이제 묻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신앙고백서는 시작부터 안 돼. 그것은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하나님 만날 때는 오직 언제? 성경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구나, 이거. 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원하셨구나. 그렇게 머리가 밝아지고 깨우쳐지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배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골방 들어가가지고 몸을 흔들어낸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직접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떨고 기도하는데, 아들아, 아들아, 저 자매랑 결혼해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총각들 잘 들어보세요. 확 기도하다가 어디 뭐 직장도 없고 뭐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들아, 저 자매랑 기도해라. 그럼 그 자매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고백자들은 항상 첫 번째 성경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그 만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꿈 얘기하실 분 또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 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꿈을 통해서,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16세기 제세례파가 이랬고, 그 다음에 16세기 뭐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통이 그렇게 있어요. 전통이. 이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과 이 교회의 전통을 대등하게 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들이 말하기는 성경보다 더 일찍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일찍 교회가 있었다. 근데 그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금부터 거의 2000년을 내려오는데 일리가 없으면 그렇게 오래 오지 못해요. 일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주기 전에 이미 구전이 되어 있었다. 예컨대 이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재했었다. 그러면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만의 말씀은 없었지만 그때 교인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말씀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생들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는 명확하게 다시 그때 그 엘리사의 성경이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이 없었지만 그 구약의 사람이 있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들은 성경이 딱 완벽하게 지어져 있지 않았지만 성도들, 즉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하기를, 그거 봐라, 성경 없을 때도 교회는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지금 21장 25절 말씀을 로마 카톨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발견되면, 또 그런 게 연구가 된다 그러면 그게 성경과 하등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쳐다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봐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봐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요, 15절 말씀 봐봅시다.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로마 가톨릭은 봐라, 이거 전승을 따라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유전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따르라 이 뜻이지, 이게 전승되어 온 것을 따르라 그 뜻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게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1845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것을 교리로 완성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 순간부터 원죄나 자범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신부님이나 수녀가 결혼 안 하죠. 그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결혼을 안 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는 두 단계가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덜 깨끗한 성도, 두 그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성도는 뭐냐? 부부간일지라도 성생활을 안 하는 게 깨끗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녀와 신부가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두 개의 신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얘는 좀 더러운 그리스도인들, 얘는 깨끗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성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눴는데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출산한 다음에 남편하고 성생활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몹시 기분 나쁘죠. 그건 몹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1845년에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부터는 그런 성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원죄나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확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12월 8일 날 마리아 축제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845년이 되면은 뭐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원죄설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게 통용이 돼요. 이게 그렇구나. 그 다음에 1950년에는 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마리아가 이 지상 생활을 마친 이후에 영과 육과 한꺼번에 승천해가지고 하늘 영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걸 8월 15일 날 축제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그 마리아가 이제 어떡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승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50년에 마리아 승천설이 정식으로 통과가 된 것이 가톨릭 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계속적으로 성경이 쓰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교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판별을 합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잉태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자범죄가 없고 더 이상 남편과의 그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증명하냐 그러면 무오하신 교황님이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는 것은 무오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황께서 성령 충만해서 결정하는 것은 무오하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는 교황이 왜?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분이 무오하다고 한다 그러면 무오하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절두산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오늘부터 이들은 성인이다 이렇게 해줘요. 오늘부터 얘네는 성인이다. 예컨대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전 세계에 있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그 김대건 신부한테 부탁 기도도 가능해요. 김대건 신부여, 김대건 신부여, 어떻게 하소서. 그럼 어제까지는 김대건 신부한테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그 교리가 통용된 이후부터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괴상망측한 이런 논리들이 왜 나오냐 그러면 성경은 계속적으로 쓰여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이 계속적으로 쓰여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교회 전통과 그 전통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교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교회 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전적으로 그걸 부정합니다. 왜냐 그러면 개혁교회는 물론 아까 아브라함 시대 때 또는 이삭 시대 때 성경이 없을 때 교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대적인 상황이고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는 한마디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성도는 뭐냐면 믿는 자인데, 그럼 너희들은 왜 믿음이 생겼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결정하고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 개신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제세례파적인 형태가 조심해야 되고,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둘 다 큰 해악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족히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그 안에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는 이거 요즘의 버전으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진리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의 상상이나 너희들의 어떤 경험, 또 너희들이 이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효율적인 면들을 그걸로 예배를 재단하지 말고, 예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피우라는 불을 피우지 않고 다른 불을 피워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예배의 진정성인데, 가만 보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감동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예배를 살짝 바꿉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계속 개발하고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네,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빼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신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냥 중간에 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나온 예배의식을 지금 21세기 젊은이들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다 조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자리에서 즉사할 죄입니다. 이거 이 다른 불을 사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즉사했듯이, 여러분 이거 즉사할 일이에요. 저는 많은 부분에 뭡니까? 그 예배를 만들 때 예배를 이렇게 방송국처럼 콘티를 짜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방송국의 형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준 예배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니까 예배의 형식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또 이게 예배 형식이 나왔냐 그러면, 예배 형식에 대해서 16세기의 논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 교회는 미신이 넘쳐났었거든요. 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고요, 로마 카톨릭은 형상, 성화, 그 다음에 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촛불. 저는 개신교인들이 가끔 교회 보면 촛불을 켜놔요. 근데 여기 신앙고백서에는 촛불이라고 딱 명칭까지 해놨습니다. 촛불 켜지 마라. 촛불. 또 제사장 제도,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저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러한 것, 그리고 성찬 예식 때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받을 때 그냥 앉아서 받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경건하기 위해서 나와서 무릎 꿇고 받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증거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예배는 최소한 단순하게 드리고 그리고 엄숙하게 드려라. 이게 예배입니다. 단순하고 엄숙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핀에 가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이거 큰일 났다고 봐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몇 번 청교도에 대한 소개를 좀 했었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로는 필리핀에서는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의 머리에는, 걔네들은 원래 카톨릭이니까 필리핀 사람들 머리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장엄하고 묵직하고, 로마 교회는, 개신교는 활달하다는 게 딱 인식이 돼버렸어요. 인식이 됐습니다. 깊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엄숙하고 장엄하면 걔네들은 순간 이게 카톨릭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개신교는 가벼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미 일반화가 돼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벼운 예배들을 전 동남아에다가 다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 뿌리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가 단순하고 그리고 아무 성상도 없고 아무런 표도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예배 형태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앙, 그럼 뭐가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뭐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너희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가, 그럼 성경에서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걸 연구한 다음에 헌법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예배에 대한 형태를 헌법에 넣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신앙 고백서도 만들었지만 또 뭘 만들었느냐? 예배 모범을 만들어가지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이 예배 모범을 너희들이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부흥하는 교회들은 여기에 나온 예배 모범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다 바꿔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는 중간에 한 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보태든지 혹은 거기서 어떤 것을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자, 어떤 것을 보탠다. 한번 밑줄 그어보십시오. 어떤 걸 보탠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것들을 보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세속적 상담학이에요. 예, 세속적 상담학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왜 목사님들이 상담학을 공부를 합니까? 상담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처럼 이렇게 예민해진 상태, 21세기처럼 이렇게 복잡한 상태는 옛날 성경만 가지고는 성도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은 성경도 배우되 상담학도 배워서 그렇게 해야만 성도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명백히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보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신학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왜 성경만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냐 그러면, 그래야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몰랐을 때 많은 세미나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많은 세미나 중에 그 중에 많았던 게 뭐냐면 상담 목회였습니다. 상담 목회. 근데 그 상담 목회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21세기는 상담 목회자만 살아남습니다. 21세기는 옛날 목사처럼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그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과 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꺼내고 대변해주는 상담 목회를 해야지만 21세기는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상담을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 속에는 이미 21세기는 성경 하나 가지고는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담 목회가 많을 뿐더러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는 알미니안주의적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알미니안 요소가 설교가 되느냐?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배 시간에 결단, 결심, 다짐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는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알미니안이고, 그게 행위 구원이고, 그게 인간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습니다.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따라서 1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쓴 어떤 신성한 책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에 있어서는 성경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지고하기 때문에 관례, 대중, 고전, 연륜, 전승, 회의들, 법령들 혹은 제도 등등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더불어 스스로 속이며 공허 그 자체보다도 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무리 좋은 책도 성경에 빛에서 다시 재평가받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책도 성경의 빛으로 다시 재평가받아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이면 되지, 왜 이 교회는 그렇게 칼빈을 섬깁니까? 우리는 칼빈을 단 1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도 칼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빼버립니다. 우리는 칼빈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칼빈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칼빈이 해석한 성경의 해석법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류가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 전부 다 오류가 있습니다. 다 오류가 있지 어떤 것도 성경에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정말 좋으나 절대로 성경은 놓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과 책을 같이 읽어야 되지, 극단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책만 읽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보다 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친 대로 그 어떠한 것이든지 절대 무한 규칙과 조합되지 않은 것들을 마음을 다해 배격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배격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교회에서 오류가 있다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그걸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고 있는지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라 그러면 다 믿었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참된 영인지 분별하라.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벼슬입니까? 무슨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요. 다 믿습니까? 그의 말씀이 성경과 부합한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 부분은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하고 얼마든지 찾아오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화를 내거나 제가 어디서 이렇게 따집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지,
내가 이곳의 주인이지. 저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저도 새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저는 평생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목사님이 다르게 해석한 게 아닙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웰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버르장머리롭게 그런 거 절대로 저는 할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는 구역장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놔야 됩니다. 따끔하게.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하고 인사도 안 하겠다. 너는 나가라. 너 인사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갖고 오면은 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참된 진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뼈대를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수백 명의 종들이 머리에 머리를 맞대어서 성경을 연구하여서 무엇이 예배 방식인지, 예배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배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자의대로, 목사가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부분 그래요. 어떤 분은 어떠냐면은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한 5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좀 지겨워합니다. 지겨워할 때쯤 되면은 기독교계에서 신문이 나와요. 뭡니까? 세미나가 나옵니다. 뭐냐? 10명에서 10년 만에 500명 성공한 교회. 그곳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의 신문이 우리 목사님들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들어올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쏙쏙 들어옵니다. 왜? 이미 정체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깨야 되는데, 그리고 가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는데요.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는데 이런 교리나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전부 다 세속적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흠뻑 배워요. 배운 다음에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한 1년, 2년은 너무나 재미있게 잘 갑니다. 또 5년 되면 사람이 식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한 번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여러분, 저 다음 주에 세미나 일주일 갔다 옵니다. 그럼 교인들은 또 변하겠네. 우리 교회 또 시스템 변하겠네.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뭐뭐 했는데 이제 그걸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새로운 방식이 있던데 그 새로운 방식을 우리 교회에 접목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또 마루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정대훈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그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마루타예요. 근데 여기에 강대상에 정대훈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한 가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와서 그 목사님 나는 이번엔 제자 훈련할 거야. 나는 이번엔 셀교회 할 거야. 나는 이번엔 가족교회 할 거야.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배워왔던 것을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 은퇴하면 여러분 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거예요. 이번에 온 목사님은 이번에 선교에 집중한다. 야, 우리 전부 다 필리핀 가자. 그래서 온 천지가 선교에 집중하다가 이번에는 구제 사역한다. 온 천지가 구제 사역하다가 이번에는 무슨 셀교회 한다. 셀교회 한다다가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면의 신앙 하나도 성장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탄탄히 목회하신 분들은요, 제가 떠나도 그 다음 사람도 이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회자가 누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미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는 그런 조리로 빠졌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